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스바냐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 그들에게 지어진 자 및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 그리고 그 날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 그 날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심판 후에 이제 마지막 날. 지금 여기서 물론 어, 말씀에서 주는 것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날 때에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고 회복되어질 때에 이런 의미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그때에 그리고 그 날이 오면은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오면 우리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데, 마지막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미리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가?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더라. 마지막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 그 입술을,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이 입술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부르짖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습이 그랬었다는 것이에요. 그 입술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입술이 있었고 그 입술 가운데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 백성들의 입술들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깨끗하게 하셔서 죄를 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 지금 그때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을 적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어떤 자요?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천사를 배우니까 이사야가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적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거룩한 말, 또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일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는 입술이 부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참 우리가 쉽게 죄 가운데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그 뭐죠? 제단 숯불에서 이렇게 인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대면서 어떻게 해요? 입술에 대지요.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네 입술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입술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좀 더 나의 입술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날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제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죠. 모든 죄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이 교만한 모습들이 마지막 그날에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이 죄가 비롯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이 교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데 이것이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만을 이토록 싫어하시는구나. 이 목이 굳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런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또 어떻게 기뻐하시는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 항상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이 말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거룩한 삶을 살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항상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마지막 날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주의거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나도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런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이 심판을 회복되지고 난 다음에 그 원래의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 그동안 살아오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자꾸 거부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듬뿍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곁길로 벗어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잠잠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오늘도 내가 좀 살아가 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심판 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 모두가 다 이런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터인데 마지막 심판 날에만 정말 이렇게 그렇게 벌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리 이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때에 그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를 잠시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또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형상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